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다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지만은 각각 있는 처소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 은혜와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 세계 많은 교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주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또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루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혹은 시험에 든 자 있으면 주님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상대 준비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연애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까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중심해서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혀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하신 그 긴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로마를 정부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왕이 되시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몇 번이나 인자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속죄제물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팔리우리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리라 그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어디 간다고 가신다고 하니까 3년 반 동안 많은 어려움과 유대인들의 그 위협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든든하고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기에 참 기쁨이 있었는데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왜 예수님이 가시는지 예수님이 가셔서 뭘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염려를 없애주고 두려움을 없애주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저희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나를 믿으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역사를 믿는 것에 이제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일렀으리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 예수님은 정말 머리 둘 것 없이 잠시도 편히 쉬실 곳이 없이 두루다니면서 유대인들의 위협에 쫓겨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제자들도 그게 같이 고생했기 때문에 한편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예수님도 염려가 되실 겁니다. 제자들을 염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땅에는 쉴 곳이 없지만은 너희 쉴 곳은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죠.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씀을 한 절 안에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었으면 없다고 말씀했을 거다, 말했을 거다 그래요. 만약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고생하고 근심하고 아니면 죽기까지 하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분명한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다고 말했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람은 죄를 보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하나님도 사람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실 수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도 사람을 떠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안식도 평안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과 원수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곳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천국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주님이 거기 안 계시면은
아마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이 예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동시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게 될 것을 여기에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게 13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3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이제 잡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자기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 하나님께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셨다. 뭐 당연히 아시죠. 예. 요한복음 16장을 또 보겠습니다. 1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 하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서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순교당할 때에 베드로가 거기서 전도하다가 사도께서는 이 로마를 떠나서 딴 데 가서 전도하셔야지 순교당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에 있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어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이제 로마 성을 빠져나가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거든요.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네. 그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뜻이라지. 네가 두고 온 십자가를 지러 간다. 베드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길로 돌아서서 다시 로마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가 찾는 베드로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바로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같이 죽을 자기 거꾸로 못 박아달라, 뭐 그런 말이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서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데 자꾸 가신다 그러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너희가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자, 이 짧은 말씀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을 여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셨다.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은 물론 없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을 나타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시편 144편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죄 많은 인간, 정말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 사람이 무엇이 간데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그걸 얼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이 우주 안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자식을 낳으면은 자기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의 분신이에요. 사랑하지요. 모든 걸 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짝이고, 하나님의 모든 걸 주시려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그토록 생각하십니까?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너무 크고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편 49장 20절에 사람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예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도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목숨은 몇십 년짜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짐승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짐승은 영혼이 없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우리 각자 육신은 정말 볼품 없습니다. 천하고 죄 많고 무엇이 존귀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물건을 말이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물건인데 자기 전 재산을 주고 물건을 사가지고 기뻐한다면요, 저 사람 미쳤나 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이보다 더 귀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부화가 감춰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농사 지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부화 때문에. 밭은 세상이고 그 부화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고 영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했다는 것은 자기 독생자를 희생해서 이 세상을 죄에서 몽땅 산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무리 죄 많은 사람도,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그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는 못하더니 천국 갈 자격이 없어졌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그래서 디도서 2장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7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궁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빌라도 앞에 끌고 가서 온갖 말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고소할 때에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신성 모독자입니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뒷조사 많이 해봤거든요. 죽일 만한 죄가 없을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꿰고 속에 눈을 뜨게 하고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람이 혹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지도 모른다. 재판 중에 그 빌라도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보시오, 당신 저 예수라는 사람 아무 상관하지 마라. 어젯밤에 꿈에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 저 사람 잘못했다가 큰일 날 줄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에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께 묻기를, 너는 어디로 서냐? 어디로 서냐? 너 고향이 어디냐? 네 부모가 누구냐?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을 만나면 혹시 이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 Where are you come from? 그러잖아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당신 근원이 뭐냐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께로 왔느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빌라도가 여러 가지 물었죠. 네가 정말 왕이냐? 너는 어디로 서냐? 예수님은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 빌라도는 예수님 봤을 때에 재판장으로서 양심을 버린 사람이에요. 재판장은 목이 달아나도 어려운 것은 어렵고 불의한 건 불의하다고 딱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죽일 죄가 없다고 하면서 3번이나 자기가 말해놓고도 죄 없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줬으니까. 그리고 불의를 용납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나는 진리를 증거하러 왔던 거예요. 진리가 무엇이냐? 대답 안 해줬습니다. 왜? 이 사람은 진리를 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근원을 알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근원을 알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뭘 하러 오셨는지, 어디로 가실지 알면은 구원받아요.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예수님은 대답 안 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에는 아무 분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바로 자기 앞에 계신 그 생명의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불법 재판에서 사형 판결에 넘겨줌으로써 큰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는 아무 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2000년의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히 구별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아내서 1900년의 긴 역사 속에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학살당하고
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알았다면은, 믿는 것은 아는 걸 전제로 하죠. 예? 예.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닙니까? 모르는 게 죄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 요한복음 8장을 또 보겠습니다. 8장 14절.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줄을 나는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잖아. 예수님이 어디로서 오셔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것은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은, 만일 내가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사람들이 자기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공로는 훨씬 더 크니까 영원히 씻고도 남잖아요, 우리 죄를. 그런데 멸망하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아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하면 주님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하느라고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했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한 자라 떠나가라. 그 뒤에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거 걷고 선지자 노릇하고 뭐 능력도 행하고 했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정말 알지 못했어요. 주님을 올바로 알았다면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 이런 게 했으니까 주님 날 잘 아시죠. 그따위 소리 안 합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의여시 앞에 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하찮은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뭐 했으니까 주님 날 잘 아시죠? 자기 공로로 주님 앞에 갈 줄 알았어요. 주님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주님을 올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은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33세 청년으로 십자가를 못 박아 죽었고 부활하셨단다, 그 정도는 알아요. 믿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고 크게 오해하고 있거든요. 알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아야 될 많은 것이 있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잖아요. 그런데 뭘 알려고 해요? 세상에 사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부유하게 살까? 멋지게 하면 살까? 그걸 위해서 열심히 배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이 세상의 역사는 어디서 시작돼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인생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서 살다 어디로 갈 거냐.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죠.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뭘 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는 그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풀려지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다루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하는 걸 알면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찾을 수 있어요. 문제가 풀려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일들은 모두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느냐?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느냐고요. 이 낮고 천한 인간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 없는 우리 십자가 죽으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자기를 빛이라고 하셨느냐? 흑암에 처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느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십자가에 처형당한 것은 가장 비참한 죄인을, 멸망받을 죄인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그것은 우리 개인의 중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이르진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르진 자, 이르진 자가 뭐예요? 예? 양이 목자를 떠나서 멀리 떠났어요. 이르져 있어요. 죽어요. 목자를 떠나면은 맹수의 밥이 되겠죠. 예.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목자 떠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서 멸망하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멀리 떠나서 이르지고 헤매는 이 양은 자기 스스로 목자를 찾아갈 수 없어요. 목자가 양을 찾아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2절을 또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마태복음 18장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뇨? 어떻게 했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잃어졌다. 그러면 잃어진 양을 찾지 않겠느냐?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99마리가 있는데 뭐 한 마리쯤 아이고 그 뒤에 맨날 쳐져서 쩔룩거리고 뭐 자기 고집대로 말도 안 듣던 그 놈이겠지. 아이고 잘 없어졌다 그럽니까? 목자는 아닙니다. 아이고 불쌍한 거. 99마리를 산에 두고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서 찾으면 기뻐합니다. 이 목자의 심정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죠.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죄인 중에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은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래서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 훌륭한 사람, 의로운 사람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비참한 죄인, 불쌍한 이르진 영혼을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뤄진
죄인들,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콱 막혔는데 십자가에 죽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기로 기뻐하는 자라 하시지.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닫혔던 하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시게 됐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게 됐어요.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또 봅시다. 부지런히 성경 좀 찾아야 돼요.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그랬잖아요. 무슨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 길을 열어놨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염소를 죽여서 피를 그릇에 담아서 그 휘장을 열고, 휘장은 두꺼운 커튼입니다. 열고 들어가서 십계명들은 법계 위에가 속죄소인데 피를 7번 뿌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죄를 사고 나오면 그때부터 짓는 죄는 1년 후에 또 해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촥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어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고 했죠.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사흘 만에 익히리라. 유대인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죠.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버리면 네가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당치도 않는 소리,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은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고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 몸 밖에는 세상 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있어요. 우리 육체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 원수가 됐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셨단 말이에요. 휘장은 곧 저 육체니라. 예수님이 육신이 죽어서 창에 찔리고 피가 쏟아질 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 가운데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그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영생하는 길이 열렸어요. 휘장 곧 저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신이 죽음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그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경부 고속도로가 닦아진 것은 우리 역사에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 아시죠? 추풍령 그 휴게소에 가면은 기념탑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경부 고속도로를 닦는 그 공사하기 위해서 순직한 사람이 77명이래요. 77명의 그 순직자를 위한 위령탑이에요.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가니까요, 거기에 금문교가 있어요. 그 금문교를 건설할 때 많은 중국인들 동원했는데 많이 죽었대요.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열렸어요.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생명의 길이에요. 휘장은 곧 제 육체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담대히 당당히 나아가면 얻느니라. 당당히 벌벌 떨며 가는 게 아니라 당당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천국 가는 길. 자동차가 길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인도가 있고 차도가 있고 또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고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열차가 다니는 철로가 있고 그게 없으면 못 가요. 열차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철로가 없으면 못 가죠. 비행기가 아무 데나 날아다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항로가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해로도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예요.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천국을 가는 길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중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내가 그 길이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리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로 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면 또 하나님의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수년 전에 대전에 있는 어떤 감리교 신학교에서 교수가 말하기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별소리 다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잘 믿는 줄 알아요. 물론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그 예수님이 연합해야 돼요.
그것을 확실히 알고 믿으면은 자기 자신의 영원한 운명도 확실해집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고 어디로 가셨는지 예수님과 나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하는 것을 알고 믿으면은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7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줄로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알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도서를 잠깐 봅시다. 전도서 12장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957페이지 전도서 12장. (1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부터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의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세히 읽으면 얼른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멀지 않아 다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그 어리석은 부자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내가 열에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내 영혼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처음부터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90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대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이게 전도서 12장에 인생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사람이 꼭 알아야 될 문제를 여기 말씀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젊었을 때
예? 아직 기억력이 있고 분별할 수 있을 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공고한 날, 좀 있으면 공고한 날이 오고 아무 낙이 없다고 좋은 것도 몰라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늙으면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좋은 것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뭘 알아요? 창조자를, 하나님을 알아라. 뭔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제가 한번 고속터미널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저 할아버지한테 좀 얘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할아버지 참 오래 사셨네요. 그렇죠? 그래요. 그럼 가실 곳 준비했어요? 영원히 가실 곳 준비했어요? 그거 알면은 걱정 없게 해요. 그 뭐 하셨어요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거나 안 하고 뭐 하셨냐 그 말이에요.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가 되기 전에 창조를 기억하라.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뭐 눈이 어두워지면은 해와 달과 별도 어두워지죠. 어두워진다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있지, 내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그때는 하나님도 모를 때인데 그래도 동네 산 위에 올라가서요 마을을 내다보면은 겨울도 있고 동네도 있고 다 있는데 참 신기하다.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이것이 있고 내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있든 말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해와 달과 별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해서 주신 것인데, 그게 어둡기 전에, 아직 네가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소나기가 쏟아지고 좀 있다가 다시 시큰 먹구름이 닥친다.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라. 어떻게? 창조자를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이 집이 사람의 몸을 집이라 그랬어요. 집. 집이잖아요. 초가지붕이지만은 여기 머리가 초가지붕이고, 눈썹은 처마 좀 빼놓고, 창문이고, 공기통이고, 식당이고, 전화통이고, 보일러실도 있고, 온도를 아주 적당하게 조절하고, 뒤에 하수구까지. 집입니다. 영혼이 사는 집이에요. 집을 지키는 자가 뜰 것이다. 집을 지키는 것이 허리도 되고 다리도 되잖아요. 딱 붙이고 있잖아요. 한 번은 링컨 대통령이 지팡이를 잡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인사하면서 카카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글쎄 안녕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집이 무너지려고 그래서 기둥으로 받치고 있네. 이 집이 무너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후들후들 떨리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며 대들보가 휘어지듯이 허리도 구부러지고,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이빨이 맷돌이잖아요, 그죠? 막 음식을 먹으면 맷돌이 갈잖아요. 혀는 빗자루 몽둥이처럼 싹 해가지고 싹 갈고, 참 재밌게 돼 있어요. 이빨이 빠지고
맷돌도 잘 안 돌아가 이제. 예? 창들던 내도 보는 자가 얻을 것이며. 누구요? 창물로 눈이잖아요. 눈도 치미해가지고 누구 그러잖아요. 예? 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입도 막히고 오간이 다 이제 예, 닫혀집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제 먹는 것도 적어져요. 예? 새 소리가 일어날 것이며 노인들은요 새벽에 예, 참새가 짹짹해도 일어납니다. 잠이 없어져.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그 아름다운 목소리도 다 끝나버려요. 예? 아름다운 소리 들어도 몰라. 예? 5절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높은 것을 올라갈 수도 없고 어지럽고 두려워지죠. 예? 예,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자, 인생의 길에 마지막 막바지 길에서 당황한 거예요. 예, 확실히 갈 곳을 알지 못하면 구원받아서 당황합니까?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세게 흔들리면요 딱 창문 밖에 보면 바다밖에 안 보여요. 이대로 사고 나면 그냥 간다. 그런 마음이 문득문득 들어요. 제가 몇 번 죽을 뻔했거든요. 교통사고로 몇 번 죽을 뻔하고 병으로 몇 번 죽을 뻔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예? 연탄가스로 죽을 뻔하고. 예? 여러분 누구든지 알게 모르게 죽음이 지나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이 딱 오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싶습니까? 아니에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나는 여기까지. 이제 주님 만날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편안해요. 예. 정말입니다. 예. 그런데 길에서는 놀란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예? 살구나무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은 하얗습니다. 백발이 되는 거예요. 예.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 좀 하는 메뚜기도 짐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렇죠? 이 표현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 예? 원욕이 거칠이니 모든 욕망도 끝나요. 하늘 찌를 듯 했던 기백도 사라졌어요. 원욕이 거칠이니 인간의 모든 육체의 욕망도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이사갈 날이 가까웠어요. 어디로요?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집이 무덤입니까? 무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집이 따로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에. 예? 우리의 이 장막집이에요. 이게 무너지면은 내 영혼은 이 육체를 떠나서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 집이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도 있고 영원한 지옥도 있어요.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영원히 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집이 두 가지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다.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육체적인 걸 찾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
완전한 거, 영생을 사모해요. 영원히 주님과 살고 싶소. 그 영혼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땅에서도 불행하고 죽어서 영원히 불행하게 됩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는 왼피 있는 자의 이르기를 저주받은 자라 날 떠나서 마귀와 그 사제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타락한 천사 그 졸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지옥불임 들어가라. 두 곳이 있습니다. 영영옷입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영원한 곳으로 가요. 두 영원한 곳. 어디로 영원히 가야 되느냐고. 예? 이 땅에 사람들이 몇십 년 살기 위해서 집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집입니다. 영원한 집. 땅에는 영원히 거할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입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은 티끌에 자는 자들 중에 일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아서 무궁히 수욕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땅에 티끌 중에 자는 자 중, 죽은 자 중에 마지막에 부활해서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구원받으면 물론 이제 영혼은 낙원에 갑니다. 마지막에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한 나라에 또 가지요. 예? 어떤 자들은 거기서 깨어나서 둘째 사망, 불못에 영혼이 수욕을 받아서 세세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는 세상도 있고 그 영원한 곳이 있어요. 세상에 잠시 사는 동안에 비록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온갖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 자기 영혼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저래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에는 안 갈 텐데. 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죠.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모르겠다. 알 리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을 아신 것처럼 우리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로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우리도 확실히 압니다.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요? 보지 못하는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이 땅에 사는 거 끝나면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건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현실적인 거, 이건 잠깐 없어질 것들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야 돼요. 피곤해도 힘들어도 고달파도 병이 나도 가난해도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보지 못한 걸 바라면 참으로 기다렸지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그 사람 육신은 점점 늙어서 힘이 빠지고 시들시들해져도 이 속 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주시려고 구원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세계.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보지 못하는 성령도 믿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영원한 세계를 영광스러운 세계도 봅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부터 27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열어주소서 그러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로서 온 자인지. 왜? 주님이 정해놓은 준비해놓은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왔어. 지 멋대로 왔어. 거듭나야 된다면 거듭나야 되고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면 통과해야 돼요. 죄짐 가지고도 통과할 수 없고 자기 공로 가지고 통과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통과하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야 돼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너희는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가진 믿음과 소망을 압니다. 잠시 후에 주님을 다시 만날 것, 어디로 갈 것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확실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답을 안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 압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살다가 이제 주님이 가신 그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낫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일과 같이 이 땅에 헛되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일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멀지 않아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 위에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기업으로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